찬양할게요. 이곳에 생수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같이 고백할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노래합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주님 다시 고백할까요?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하며 아멘.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아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 다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다같이 손 들면서 영광, 모두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영광
주리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마음 만지시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를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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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멘 그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혹시 이름 한번 맞춰보세요.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의 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한 긴장과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심한 공황장애,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가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때에 인생에 환란이 와서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이는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 자기는 자살을 수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는 주변에 그를 불쌍히 여겼던 크리스천들의 전도를 인해서 그리고 또 위로를 인하여 진짜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쓸모없다고 여기며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 이제는 10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문학가로 변신을 합니다. 이쯤 되면 좀 알 것 같은데, 후에 그는 영국 문화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손꼽힐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꿈꾸신다는 사실을 아시죠? 새해를 꿈꾸세요. 근데 신기한 게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새해를 꿈꾸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들고 고난에 처해있고 못난 사람들을 들어 세워서 새해를 꿈꿔요. 그 사람이 유난히 구약적인 유명한 인물 있죠? 모세예요. 살인자, 도망자, 40년 동안 숨어서 지냈던 자. 하나님께서 새해를 꿈꾸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싶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뭐죠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해석이 돼요. 구약 성경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사건으로 우리는 다뤄집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가 전체가 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타락이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요, 자꾸. 그렇죠?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근데요, 절실할 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거든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예, 자꾸만 그래서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문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자체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손을 붙들려고 막 엄마 없으면 난리치고 울고 그러는데 조금 얘가 좀 아는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엄마가 손잡으면 손 탁 치워버리고 엄마하고 같이 하면 자리 가 그렇게 하고 엄마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하네요.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느끼는 그 증상이 뭐냐면은 바로 변질되는 증상이 부모님과 계속해서 떨어지려고 그래요. 물론 청소년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먹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부모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척을 두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불효자라고 그러죠. 불효자. 밖에서는 아주 신사예요. 아주 잘해요.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예. 아주 잘해. 밖에서는 친구들 너무 많고 그렇게 좋아요. 근데 부모님이 집에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부모님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 엄마가 무엇을 하느냐 아빠가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타락의 증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70년 동안 긴 생활을 바벨론에서 거치면서 고난의 생활을 거쳤어요. 이들이 개과천선을 했을까요? 변화되었을까요?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안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9절과 10절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9절만 읽어보죠. 9절만. 자, 같이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 변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지금 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왜요?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보고 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빼와서 내가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고 70년 만에 한 인생이잖아요. 인생 만에 돌아오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70년이면 한 인생인데 사람은 죽어도 누구는 안 죽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70년이에요. 사람은 참 변하기 힘든가 봐요. 근데 제가요, 저를 보면 참 잘 변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자고 원칙주의자였었어요. 예. 이부자리도 방 안에서 가구로 딱딱 안 돼 있으면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그런지 요즘에는 벌레가 기어다녀도 잠을 잘 자요. 예. 성교제였어요. 우리 집 말고요. 예. 심지어는 하늘에 이제 천장에서 그냥 바퀴벌레가 두둑 떨어져요. 예. 근데도 잠 잘 자요. 어느 날에 보니까 쥐가 내 뒤로 위로 지나가더라고요. 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진짜 제일 바보 같은 모기를 봤어요. 모기가 내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피의 무게 때문에 날아가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잠 잘 자요. 이게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느 한쪽에 미쳐버리니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은 내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아예 그냥 그 갭이 굉장히 멀리 벌어져 버리나 포기해 버리는데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 또래면 굉장히 잘 싸워요. 예. 내 친구 목사님들이 저하고 배드민턴을 치시는 목사님들이 한 4, 5명 저하고 비슷해 수준이 비슷해요.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다 자기가 제일 잘 친대요. 수준이 비슷한데.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맨날 게임을 하면은 내가 져요. 신기하게 져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원래 평상시에는 잘 치는데 게임을 하면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한번 시합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예. 누가 실력이 더 나은지. 사람이 이래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할 때 자기를 누구를 코치하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판단하려고 해요. 상대편이 볼 때는 너나 나나 별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나를 코치하려고 그래요. 기분 나빠요. 아주 기분 나빠요. 오히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나에게 조금 코치하고 하면 장로님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비슷비슷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면은 이거 일주일은 한 3일 정도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가장 열악하게 살고 있는 지금 포로 생활 살고 있어요. 자기 나라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을 멸절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참고 너희들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변함없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새 일을 꾸리려고 하시고 계획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주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할까?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못났거든요. 누가 봐도 잘난 사람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광이 되어버리죠. 누가 봐도 못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리라. 그들의 상태는 포로 상태예요. 누가 봐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포로 상태는 포로를 풀려주지 아니하면 주인이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구원해서 내가 이들을 세웠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여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꿈꾸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깐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라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함께 따라합시다. 포로들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와 나라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수없이 들었잖아요, 복음. 우리가 수요일 날 복음 강해를 해가지고 지금 6번째 강해를 했어요. 근데 사실 평생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한 센텐스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유한겔리온이요, 그 다음에 굿뉴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말이 길어져요. 서술적으로 나가요. 서술적으로. 복음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뭐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6강이 되었는데 아마 10강까지는 할 것 같아요. 수요일날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인생은 새롭게 출발을 하는 출발선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리자. 그 화려했었고 또 완악했었고 불법을 행했던 거 다 잊어버리자. 다 눈 감아줄게. 이제 다시 나와 함께 시작을 하자. 뭘 하자고요? 공동체와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역사관은 뭐냐면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게 타락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반드시, 병이 시작이 돼서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게 히브리인들의 사고 역사관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시작이 돼서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염려가 어떤 상황이든지가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와야만이 하나님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역사관이에요. 사단의 개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사단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회복시켜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는 뭐냐?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뭐예요? 반드시 끝이 되어서 회복이 있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전달되고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흘러가기 위해서요? 만방까지 흘러가기 위해서요. 진정한 선교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선교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고 하실 때, 복음을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고 하셨을 때 몸만 왔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사고를 바꾸세요.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끌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어디에다 놓으신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에다가 비밀을 넣어놨대요. 비밀. 근데 비밀은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은 비밀을 모른대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비밀을 안 돼요. 그 비밀을 풀어야 돼요. 왜요? 교회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열쇠를 내가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인생의 중심지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인생의 중심지. 여러분들이 흥하고 좀 어려운 모든 문제가 바로 교회부터 시작이 돼요.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지. 우리 어르신들을 한번 봐보시라고. 내 말이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로 윤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싶으면 교회와 함께하는 생활을 가져야 그런 습성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교회 오면 시험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니까 교회를 그냥 몇 번 안 떠났지. 저 같으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떠났을 거예요. 교회. 나는 목사니까 못 떠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오면 시험 많아요. 전에 우리 교회 오신 한 분 자매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카운트를 했는데 이 교회가 130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잊어먹었는데 130 몇 번째. 예. 그분은 천국 가도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예. 교회가 왜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바로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체험하는 장소가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한번 떨어지고 교회와 담을 쌓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달라요. 교회 중심 사람과 교회 밖의 중심 사람, 세상 중심 사람과의 차이는 생각하는 가치관부터 달라요.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다 이단이 나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단 나온 게 없어요. 박대선이, 그렇죠? 문선명, 그 다음에 신천지 누구죠? 이만희, 다 그래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 거예요. 박대선 장로가 얼마나 신실한 장로인 줄 아세요? 처음에? 정말 신실했었어요. 근데 타락한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어느 할머니가 평생 맛보지 못한 은혜와 평강을 교회 다니면서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교회 못 다닌 게 너무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만 오면 너무 즐겁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그래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도 드리면서 또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거 생각하고 하니까는 막 그냥 일주일 내내 감격이 차는 거예요. 그러는데 할머니가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읽을 줄을 몰라요, 성경을. 이 성경이 어떻게 읽어질까 하다가 한번 지혜를 발휘했어요.
어떤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나한테 성경을 읽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루에 몇 시간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매일같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읽게끔 해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줬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를 안 믿었던 이 아이였는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훌쩍훌쩍 그냥 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제는 은혜 받아가지고 지가 어찌할 줄 몰라요. 나중에는 할머니 내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돈을 안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이래요. 할렐루야. 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까? 교회 생활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한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멀어지는 삶을, 인생을, 고통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 17절을 보십시다. 17절.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합니다. 한 따라 합시다. 성도들이 자유와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일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구속과 자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는 뭐 안 읽어도 저도 다 알 것 같은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추어 신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성령의 열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 아시죠? 그분의 스승입니다. 멘토.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신학자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누굴까요? 이름이 마르틴 부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이 아니고요. 예, 부처예요. 마르틴 부처.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뭘 이야기한 줄 아세요? 신앙은 삶으로 보여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제목이 길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그 기독교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선전이 계속 그때는 나왔어요. 요즘에 복음 방송에 선전이 없죠. 근데 예전에는 선전이 나왔어요. 근데 선전에 맨날 뭐가 나오냐면은 뭐 할렐루야 아니면은 뭐 여호와 이레 하면서 물론 성경의 이름들을 가지고 상호를 정해 가지고 선전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신뢰했어요. 신뢰. 왜 그런 줄 아세요? 야, 이분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보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은 안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가나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나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꼭 기억해 하셔서 기록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학문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의 성자로 본 사람이에요. 구원자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원히 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안에 같이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바로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성경을 학문으로 보고 교회 생활을 사회생활으로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인간관계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람은 나약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징계받았다고요? 고통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왜요? 실수하는 것보다요, 실수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인정을 안 하려고 다른 거짓말을 씌우거든요. 사람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의 환경이 좋게 변하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끌려갔다고 해서 변화된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새해를 꿈꾸기 위해서, 새해를 계획하기 위해서 원하시고 함께 동역자로 삼는 사람 뭘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저 밑에서 주님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